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오랜만에 보게 되죠? 네. 기억하시나요? 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네.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주님의 복음을 막 전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도를 가르치지 말라는 바리새인, 유대교인,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능욕에 받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우리 오늘 본문 앞절 보면 5장 42절에 보면 41절, 42절 우리 한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모욕과 능욕과 수치를 당해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이게 제자 양육이고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 제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일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6장에 오게 됩니다.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오전 설교가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 오후는 사도행전인데 참 이렇게 같은 문맥이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해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란데 지금 사도행전에는 딱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도들이 대처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착각하기를 초대교회는 완벽해.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와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들을 돌아가자는 거지 초대교회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6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에는 외부로부터의 문제였어요.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복음을 전파하면 가두겠다. 너희들을 처벌하겠다. 그런 억압과 환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행전에 교회가
급격하게 단순간에 부흥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거죠. 교회가 폭발적이게 사도행전에 부흥하면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많이 못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이 차별받는 것 같고 더 구제를 못 받는 것 같고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막 종족 간에 문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결론적으로는 공동체 일치와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겨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주저앉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또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같은 내적인 방해와 바리새인 사두개파 외압과 같은 외적인 공격에도 사도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처럼 양적으로 영적으로 증가했으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제자 공동체가 이 문제를 풀어간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서도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는 참 신기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더 한 발짝 초대교회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이런 문제가 생기자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지. 보면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재정 출납 이런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영어에는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는 트라페자, 접대, 구제, 섬김, 행정의 모든 사역들을 말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단기간에 굉장히 폭발적이게 부흥을 하면서 이 교회가 아직 시스템을 못 갖춘 거죠. 행정과 또 재정, 인사, 이 모든 문제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사라고도 하고 접대라고 표현했지만 행정, 섬김, 구제, 말씀과 기도 외에 다양한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우리가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 발에 먼지가 나도록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이게 부흥을 했는지 막 정신없이 발에 먼지가 날 정도로 사도들도 제자들도 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문제였지만 원망이 생기는 문제로 발전했고 돌이켜보면 이 문제를 잘 해결돼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란 성인,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며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교회는 공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이 공사의 현장, 여기서도 공사를 하고 저기서도 수리를 하고 고치고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싸움과 다툼과 문제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임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청년부 섬길 때 단기간에 폭발적이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과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 문제가 어디나 생기죠.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와 새롭게 다녔던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청년 임원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 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서로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파 헬레파 사람들 서로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원망할 정도가 돼. 갑자기 낯선 사람이 막 갑자기 많아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화도 잘 안 되고 서로 바쁘니까 이렇게 파가 갈라진 거예요. 오래 다녔던 임원들, 새로 다니고 열심히 하는 임원들,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기존의 청년 임원들과 또 새로운 청년 임원들이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저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쉬워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이 문제를 겪으면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자꾸 혼자서 나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로 모여가지고 저쪽 사람들은 어때? 이쪽 사람들은 어때? 이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죠.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안 해.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오늘 말했죠. 원망을 자꾸 증폭시켜요. 저 사람들은 나빠. 저 사람들은 이래. 이런 이야기가 청년들 사이에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더 악해져만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딱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을 위해 많은 교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도들도 이 문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만 다른 사역들의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음을 인정. 왜냐? 사도들도 교회가 너무 폭발적이게 부흥하니까 전무후무하잖아요. 전에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처음 겪는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고서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공동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빨리 인정했어요. 본인들의 문제를 파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잘못을 빨리 인정할수록 해결은 가까워집니다. 사도들이 원망이 퍼져나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죠. 문제를 회피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초대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 해결책이 이거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임직식에 가면 이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마르다처럼 일은 잘하는데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완벽하면 좋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7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죠. 사도들은 이런 행정적인 구제, 신방, 모든 사역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인사권에 관한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 말씀에 기뻐해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흑인도 있어요. 니골라, 니그로, 흑인 플러스 주님을 믿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성경에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고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봉사와 섬김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이거 성경에는 순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먼저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먼저 해라. 너희가 그리고 말씀 사역. 사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도 기뻐했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성도에게도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만 바로 잡아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대신해 구제 사역을, 재정 문제를, 행정적인 일들을 섬길 집사들을, 일꾼들을 택하여 세웠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신실한 일꾼이 세워질 때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에 일꾼이 많은가? 우리 백선교회 일꾼이 많은가요? 많아요. 제가 볼 때 많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돼.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지금 7 집사를 택한 것처럼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과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백선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오면 반드시 이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자 훈련과 말씀 앞에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고 안수하는 일을 교회에 맡김으로써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사역의 일정 부분을 위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죠. 사람은 혼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전도에도 생기고 구역도 생기고 기관도 생기고, 왜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모으려면 사역을 나누어야 됩니다. 사역을 나누고 있어요. 동역자를 신뢰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제안을 기쁘게 여겼고 7 집사를 선택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로 더 부흥 발전하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사도들은 위기를 변화로 바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회를 돌아보았고 조직을 개편하고 또 교회가 갈라질 뻔한 위기를 더 많은 일꾼을 세우고 이를 분담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어요. 갈등이 생기면 불신과 이 의심이 팽배해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차별에 관한 오해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 함께 논의했고 직접 7 사람을 택하게 한 후 사도들의 권위와 직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 더욱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로 변모시킨 거예요. 불신과 의심이 사도행전에도 생길 뻔했는데 사도들의 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믿음과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깨지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많았다. 원망이라고 말해요. 원망,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를 맨날 차별하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만 구제해서 빠뜨렸다. 이게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었죠. 그러나 사실 이 교회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몰랐던 거죠.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미움을 사랑을 바꾸는 기회로 삼았고, 그런데 이 7 집사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이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1명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6명이나 뽑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기회로 삼으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며 내놓은 해결책은 성공적이었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고 또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의 불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도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를 잘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졌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문제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고, 문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자 좋은 결과라는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죠. 우리가 마르다가 될 것인가, 마리아가 될 것인가, 교회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너무 하나에만 치우치면 이 밸런스, 균형이 깨지죠. 말씀과 기도 앞에. 오늘날 목회자로서 저와의 가장 중요한 제 자신과의 싸움은 제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루터는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3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3시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가장 빠른 길을, 지혜를 주셔서 시간을 아껴주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요.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의 중책을 맡았다면 더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됩니다. 저도 제가 또 청년부 할 때 여러 번 종종 말씀드리는데 너무 막 사역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사역이 막 임원들과 매일 회의하고 매일매일 사역했어요. 그때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사역. 그런데 제가 딱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가 오늘 2절을 같이 접대, 구제와 행정 이런 일에 너무 많이 빠짐으로써 제 자신이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는 걸 3년 후에 느꼈어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구나. 이게 무너지고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다른 사역들이 잘 되고 있어도 곧 무너질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역을 한다고 절대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왜냐? 모든 사역의 힘과 에너지, 성령에 충만하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너무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거는 꼭 사도들,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백선교회 다 귀한 일꾼이시니까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왕성하여지고 교회 가운데 왕성하여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지금도 많은데 더 힘이 많아졌다고 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불의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이 6장 앞에 5장까지는 대적하고 방해하고 막고 세우고 회방꾼 노릇을 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 백선교회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부서가 맡겨주신 직책과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들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함으로 우리 백선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돌파하고 전진하며 부흥하며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힘을 쓰므로 주님의 인도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사역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주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선교회와 또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많은 소그룹들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동아리 모임과 제자훈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